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북 있는 자여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제4절 모압 여인 룻. 이는 이방 땅 모압 족속이면서도 여호와 경외신앙을 보이며 사사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내었던 한 여인 룻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164번 자료, 사사시대 11번째 강의요, 총 7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결절에서는 구약 중권 108에서 116쪽, 성경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2장 23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0강의에 걸쳐 살펴봤던 사사시대, 곧 제사장 나라가 출발하자마자 그렇게 여호와 경외신앙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듭되던 배도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400년, 바로 그 혼탁했던 영성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보여주지 못하던 여호와 경외신앙을 오히려 이방 땅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그 룻이라고 하는 거룩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제4절 룻기, 모압 여인 룻의 신앙. 이 룻기의 초반 기사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흉년에 모압에 우거된 이야기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배경 기록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는 사사 엘리 때의 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옥스포드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조 350에서 351번. 옥스포드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시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범죄, 징계, 그리고 구원, 또다시 타락을 거듭하는 혼란의 시대였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율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도 없고 사람마다 온통 자기의 의로 살았던 시대가 본서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이방 여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는 여호와의 율법과 가까운 친족 중에 자녀 없이 죽은 가정에 대하여 그를 대신해 가문을 이어주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행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어떤 신학자는 본서를 가리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진주라고 극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삼손 이후 이 룻기 다음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다스리던 때 큰 기근이 있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처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런 말돈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하면서 그 가정은 모압 생활 10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그 어둡던 어느 사사 시기를 살았던 한 이방 여인을 통해 당시 생활상을 조명하고 그 여인이 보인 고귀한 사랑의 헌신을 기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정리하게 됩니다. 룻기의 전체 서사는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제1장면 유다 족속 한 가족이 모압에서 우거하는 10년 얘기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시대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알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여기서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해 간 유다 족속 엘리멜렉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52번입니다. 엘리멜렉, 히브리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받은 이름으로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던 바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그 부모의 신앙심에 기뻤음을 뜻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부모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임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신앙심이 고난의 때에는 여호와를 견고하게 신뢰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우거했던 10년 가족사의 전교로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 룻을 아내로 맞았더니 조금 지나 거리 후 10년쯤에 두 아들마저 죽어 남겨진 세 여인 모두 과부가 되어버린 비참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주한 엘리멜렉 가족의 공고했던 모압 10년의 삶에 대해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53에서 354번. 먼저 그들이 우거하던 땅 모압은 요단강 동편 기복이 많은 고원지대로 동은 아라비아 사막, 서는 사해, 남은 에돔, 그리고 북쪽은 요단 평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 자손들이 사는 땅으로 비록 이스라엘과는 혈연적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이므로 이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전에 살던 곳이 유다 지역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반면에 그들이 이주해간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모압이라고만 밝힌 것도 유다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지만 모압은 그렇지 않은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하찮은 땅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들이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유대 지방과 모압 지방은 거리상으로는 그리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 며느리들을 유대에서 충분히 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두 아들은 정처 없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곳 풍습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런 비참한 형편 10년쯤 후에 마침내 나오미가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는데 그때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뒤를 따릅니다. 룻기 1장 6절에 18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귀향하기로 작정하고 발행하더니 두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귀양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과부된 두 며느리들을 앞에 두고 하던 시모 나오미의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후보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55에서 357번. 이 가족의 갈림길이 되는 시점에 이 두 며느리로서는 각기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에 이릅니다. 두 며느리는 동일하게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섰지만 정작 삶의 갈림길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시모 나오미를 쫓아갈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길에 있어서의 이 선택은 이를 성패와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시모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드린 그 축복 속에 다음 각주에서 보면 모압 본토인으로서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그 가족이 모압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때 선대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 대한 그들의 선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또 그들이 재혼의 새 삶을 꾸리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이미 남편과 사별한 상태에서의 재혼은 바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로서는 재혼하기에 너무 늙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문의 말로 며느리들에게 재혼을 권하는 것은 며느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그녀의 마음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딱한 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참으로 애절한 상황에 대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는 시모와 그 며느리들이 나누는 각자 일생의 향방을 가리는 기로에서의 대화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58에서 359번. 사실 라오미로서는 두 며느리마저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남편과 아들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지금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면 다음에는 혈을 단신 그녀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남편, 아들의 상실에다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같은 과부이지만 그나마 서로가 위로될 수 있는 자신의 며느리들인 오르바 룻과도 헤어져야 하는 아픔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우 잘 아는 두 며느리 역시 고통스러웠고 헤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이 세 여인들이 고통스럽게 목 놓아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면 시모의 그 떠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는 그 말은 쉬워 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떠안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모함 여인으로서 유대에 가면 종교적 차이의 충격, 문화적인 이질감, 법질서 차이로 인한 불편, 게다가 이방 사람으로서 타향에서 겪어야 하는 숱한 갈등들을 모두 감내해야 하겠다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고향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며 가로되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렇게 남편 두르기를 멈추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저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이 울더니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 가로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간곡하게 권면한 시모의 말에 두 며느리 오르바 롯의 인생 행로가 갈리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360에서 361번. 시모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자기 길을 간 오르바의 선택은 일면 합리적이었습니다. 나오미 말대로 본서 어디에서도 이러한 오르바의 선택에 부정적 판단을 내리거나 정지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의 최선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르바는 시몬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계속 거부하는 그 룻을 돌려보내려는 나오미는 이제 모압 신들까지 내세우며 강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했고 다음에는 너희 길로 가라 하더니 이제는 민족과 신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룻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와 같은 나오며 강력한 설득에도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은 이어지는 말씀 16절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오르바 롯이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상반된 그들의 운명을 확연히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온즉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나오미가 더는 롯을 만류하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며느리 롯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62번입니다. 롯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롯은 모압 여인이며 모압의 신은 금오스였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미 그녀가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롯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인간 나오미에 대한 인애 때문이었겠지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선택 때문이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 마침내 베들레헴에 입성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룻기 1장 19에서 22절 두 사람이 마침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더니 경민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포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더라. 이와 같이 시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던 그 당시 그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63에서 366번. 여기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외침은 서리법적 감탄문으로 베들레헴 여인들은 십수년 전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한편으로는 고향과 족을 버리고 갔다가 초라하게 돌아오는 그녀를 조롱하는 어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색에 대해 연민과 오랜만의 재해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각주라 특히 나오미, 히브리어 노오미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노함에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나의 기쁨 또는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절에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과 대조되는 마라라고 하는 그 의미, 슬픈 쓴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으므로 나오미를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나오미는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므로 그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던 귀한 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들어와서 본문에서 나오미는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는 논고를 하는 광경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 곧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그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형을, 곧 모든 것을 잃게 하시는 그런 형벌을 선고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면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해 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나오면은 전혀 논박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오미가 돌아온 그때는 바로 무교절 안식 다음 날 곧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요제로 드리고 보리 수확을 시작해서 칠칠절을 향하여 날짜를 계수해 가던 농번기의 초입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룻기의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2장면, 유다로 돌아온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보아스의 보리밭, 이삭을 줍는 룻과 보아스의 우연해 보이는 만남이 전개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할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룻이 시므를 부양할 식량을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고자 해서 나아간 곳이 하필 그의 시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보리밭이었다라고 하는 이 우연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에이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367에서 370번. 본문서도 엘리멜렉을 언급하는 중에 혈연 관계의 친책을 말하는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용어에는 가까운 사람은 히브리어 카로브라든가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고엘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2장 서두에는 아는 사람 정도의 포괄적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메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곧 아는 정도의 친척을 씀으로써 독자들에게 나오미 남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그 주목을 유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나오미 쪽이 아닌 남편 쪽의 친척이라고 하는 명시는 그가 고해를 책임을 질 혈족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리라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상황은 지금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공손한 태도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사를 표하고 그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룻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인의 처지로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고 힘든 삶에 당당히 맞서는 강인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인이 내게 와서 구제의 손길 베풀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긴 힘으로나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가난을 타개하며 시모를 정성껏 봉양하려고 하는 로스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방각 들어가서 룻이 그렇게 시모의 뜻을 묻는 것은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에서 10절과 23장 22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에서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타국인 곧 객과 과와 과부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거둘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그 율법과 풍습에 대해 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밭이 아닌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밭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밭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우연히 보리밭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본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의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사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룻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특별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에스더서 6장 1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며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고 그 사환을 불러서 그 여인에 대해 나눈 이 대화를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71에서 372번입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식 인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축복해주면서 인사하는 법인데 이것은 대개 친구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 방법입니다. 둘째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법인데 이것은 대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같은 소유주였지만 전자의 형식으로 인사를 나눈 것으로 볼 때 보아스는 하인들을 존중하는 인격자, 즉 도덕적인 면에서도 유력한 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 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고 물은 것은 당시 사회가 한 개인의 가족별, 부족별, 지파별, 마을별로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를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유대인 과부 경우에는 어떤 독립적인 지위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였고 게다가 아버지의 집은커녕 또 다른 과부인 시어머니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사화는 롯을 나오며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보아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소속을 중요시 여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는 젊은 여인의 그 정숙한 몸가짐을 보고 그처럼 잘 양육한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롯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외적으로 차이나는 점도 별로 없었고 보아스는 그녀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얼굴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시모를 즉 정성으로 봉양하는 그녀의 신앙과 품성이 자연스럽게 배워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이에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가 룻에게 베풀어지는데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향하여 보인 이 호의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73에서 374번. 여기서 내 딸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보아스가 룻보다 훨씬 나이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친딸에게만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이 지체 낮은 사람에게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에는 상당한 애정과 자상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자는 룻과 보아스 첫 대화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그 자상함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보아스가 강한 부정어로 히브리어 로를 써서 타인의 밭으로 가지 말라고 강한 금지를 표현한 것은 여러 사람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 보아스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 줍기를 하여도 식량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은 이삭을 줍게 해 주겠노라고 하는 보아스 배려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가서 이에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포옹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 호의에 감사하는 롯과 롯이 그 시모를 위해 행하는 진한 행적을 촉구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350, 375에서 376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거하며 장막이 거하였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룻은 아브라함에게 결줄 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받았지만 룻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조차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과부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점에서 볼 때 어쩌면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런데 시므온에 대한 루스 선행에 대한 보상의 그 궁극적 조치를 보아스가 여호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여호와 이름만 빌린 흔한 축복의 인사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와의 은혜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 역시 루스의 성공 열쇠는 인간에게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께 달려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강조한 그 복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없이는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이어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것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 쪽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를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춤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은 보아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오랜만에 충분한 식사를 마치는데 보아스가 버리버는 자기 일꾼들에게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하여 일부러 그들의 줌에서 이삭을 조금씩 흘려두라고 당부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377에서 378번.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한 애정과 호의 그리고 넓은 아량과 자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유력자이면서도 보아스는 이방에서 온 과부 여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쪽 자리에 식사할 것을 따뜻한 말로 권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계속 자비를 나타내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보리를 베는 그 인부들이 줌에서 일부러 이삭을 흘려두라고 하는 이런 지시는 예전에 관례가 없던 파격적인 배려였습니다.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이 당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것 같이 식량이 필요한 과부 룻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게를 이어줄 기업 물을 자를 소망하는 나오미 얘기입니다. 룻기 2장 17절 23절 룻이 보아스 밭에서 저녁까지 죽은 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니 베들레헴 성읍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시모에게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드리매 보아스가 베푼 자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79에서 380번. 룻이 이삭을 모은 양, 그 한 에바에 있어서 이 에바는 성인이 하루 먹을 곡식량을 나타내는 오멜이 10배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현대 도량형으로도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약 12대쯤 되는 양입니다. 이는 룻과 나오미가 약 5일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하루 이삭 줍기를 얻는 양이 꽤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 남성 노동자 하루 배급량이 1리터 정도였음에 비추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룻이 줍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보아스의 인에 충만한 행동과 룻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리고 룻이 먹고 남긴 것은 물론 점심때 먹고 남긴 것을 나오미에게 준 것이 명백하지만 내적으로는 나오미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곧 룻은 점심을 배불리 먹으면서 집에서 굶고 있을 시모 나오미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녀를 위해 남겨와서 시모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과 인애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보아스가 밭에서 룻에게 베푼 사랑과 인애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받은 자비와 사랑을 결코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필요한 시모와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성읍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시모에게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드리매 시모가 이르되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소니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보아스의 자비로운 베풀면서부터 출발한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로 급전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81에서 383번. 처음에 나오며 룻은 보아스에 대해 각자 한 측면만 알았습니다. 나오면 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을, 룻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푼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대화 속에서 보아스를 하나로 통일됩니다. 특히 원어 성경에서는 관심의 대상인 이 보아스를 문장 맨 마지막에 놓아서 그 현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이 나옴의 말은 아주 중의적입니다. 먼저 현재 룻과 나옴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이들에게 불행만 남기고 죽은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의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과거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은혜 베푼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처럼 은혜를 베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당시 나오미는 보아스 친절에 대해 매우 감격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자 곧 호엘이라고 말했을 때는 원래 자기 소유였던 토지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죽기만 이삭 죽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곡식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곡식을 얻게 함으로써 롯과 나오미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보아스의 이 같은 행동은 이미 궁핍과 가난이라고 하는 악에서 나오며 룻을 구속하는 꼬엘롯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법률적 개념의 기업물을 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기업물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이다.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리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 보겠습니다. 384에서 385번. 롯은 보아스의 말대로 보리수와 밀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대개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으며 이 기간 롯이 이삭을 주었다면 상당한 양의 곡식을 얻었을 것이고 또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졌을 것입니다. 다음 각 들어가서 이 직전 단락 8절에서 9절 내용에서 보아스가 이르던 소년들과 소년들 그리고 2단락 21에서 21절에 이르는 나오미가 되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문맥에 있어 서로 상충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모두 소년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성 복수형이 단지 남성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모두를 포함하는 대표격으로도 사용되듯이 여성 복수형도 역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더구나 밭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베어놓는 한 주먹 곡식들을 다발로 묶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들의 표현이 중첩되어 그 의미가 상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사사시대에 유다의 흉년이 들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모압으로 옮겨 거기 거류하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두 며느리 중에 지극히 신실한 한 며느리 룻과 함께 맥추절에 가까워지던 때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에 있어 마치 우연처럼 친족 보아스 밭에서 그 추수기간 내내 모압 여인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해준 보아스의 따뜻한 인애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리배기가 끝난 후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보아스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여호와의 섭리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그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